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영성 더하기와 빼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 요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제가 요즘에 생기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몸에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잘 못 받아들이냐. 잘 보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래야 된다라는 규범의 딱 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들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내세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도 잘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편안하게 장수하는 세상을 기왕 살 거면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을 빼고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더하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국 인생은 덜 것은 덜어내고 더할 것은 더해져야 아름답게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나이가 더해질수록 뺄 것은 빼야 되는데 우리에게 빼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더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빼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더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의 말씀이 빼기와 더하기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4장의 말씀은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영을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서 레인의 역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큰 작업을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의 시작이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내용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민수기 5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결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생각하면서 회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을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을 명합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시체 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문둥병 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고름이 나오고 뭔가 상처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손을 대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천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옮겨질까 봐 그들을 마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무리지어서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뭐 어린아이를 잡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게 문둥병 환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 이 성서를 썼을 때 시대도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대해서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피부병인데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오염이 돼서 그 공동체 전체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출증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몸에서 나오는 생명은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밖으로 남아서 죽어져 가는 모든 것들,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몸에서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시체로 인한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에 대한 것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체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오염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 진영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는 거룩함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염되거나 더럽혀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몸이 아프면 교회에 안 나와야 되나, 교회를 끊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도 살고,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관계를 통해서도 또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여러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관계 속에서 빼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잘해주는 것보다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선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쁜 영향을 끼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빼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빼기의 의미를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빼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건드려지는 그 시점이 있으면 탁 폭발을 합니다. 상처로 인한 독, 그것이 나를 멍들게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나에게 혹시 그런 상처로 인한 독은 없는지, 또 매사에 나는 이 상황 자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없는지, 또 누군가 비교하며 또한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누가 잘 되거나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코웃음 치면서 냉소를 퍼붓지는 않는지, 또한 이쁘게 말하는 습관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거칠고 날카로운 말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악한 습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모든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먼저 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기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해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6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6절의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람에게 한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게 바로 직진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 것,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 성경엔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패역하다가 배신 때리는 겁니다. 배신하는 죄. 우리가 사람에게 한 죄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알고도 모르고도 내가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잘못을,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사람에게 한 죄가 곧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죄다.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막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그 잘못을 풀어가는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할 단계가 뭐냐면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그 사람에게 은밀히 풀어서 아무도 모르게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자복한다는 의미는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잘못한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도 뭔가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딱 앉혀놓고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원하는 답이 아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그 말 속에 담는 겁니다. 자복한다는 것이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기도 하고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 죄를 자복했으면 그 다음엔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먼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순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뭐하고 똑같냐면 20%를 돌려주는 것은 속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하고 잘못한 것, 네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지만 곧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사람에게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상해를 입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일이 끝났네? 내가 갚을 사람이 없어 다행이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그 사람의 친척, 뭐 형제가 있거나 또 결혼해서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그 가족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친척을 따라 가다가 찾고 찾았는데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속건제 연결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거제로 성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가져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는 상징으로 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 수평적 관계를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이웃에게 먼저 처리할 모든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장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생각하는 것은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 사람을 대신할 관계들, 그 관계들하고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철칙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근원적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두 가지 방향의 잘못을 회개하는 방법이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20%를 더해주냐? 사람의 마음속에 생겼던 상처들, 아까 우리가 빼야 되는 것 중에서 상처로 인한 독이 있었죠.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독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빼주는 것이 마음의 감동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 나의 미안한 마음을, 나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이 용서를 받아줘. 정말 정말 미안해.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 헤아림까지 같이 갔을 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평적 회복도 수직적 회복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온 게 아니라 이제 저물어가는 시점이 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단풍을 많이 보시죠? 단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금방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티죠. 자, 수분이 다 없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가을의 감성을 가져가서 여기에 접근을 해본다면 나뭇잎의 색깔 자체도 다 의미가 있구나라고 들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을이 주는 영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름의 그 짙푸른 새빨간 그리고 진한 초록의 그런 색상은 다 없어지고 덜어낸 것들이 보입니다. 나의 색깔을 덜어내고 너의 색깔을 담아내고 그것이 가을 단풍의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랑 속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고 주황 속에도 또 너를 품을 수 있는 색깔들이 들어가 있고 빨강도 그저 빨강 색깔이 아닙니다. 여러 색깔을 다 주워 담아서 이렇게 조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자. 남은 색으로 서로를 보듬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성숙의 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빼기와 더하기가 적절한 그런 계절 가을, 그런 모습 단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게 좀 있어. 내가 부족한 것을 조금 더 더해보자. 내가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과 온화함이라면 그것들을 한 줌씩 더 더해져 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가을 숲을 이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가을의 영성을 충만히 받으시면서 나도 가을 단풍과 같은 빼기와 더하기가 적절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